네,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실행하심 가운데에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이 세상과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셨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 안식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었고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었다라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다시금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나무가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은 아무것도 없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마음대로 이용하며 파괴하라는 그런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에 의해서 잘 가꾸면서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책임을 부여하지 않으셨죠. 오직 사람에게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피조물이지만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특별하고 구별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책임을 받은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근거도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아멘. 자,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2장 19절에 가서 보면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셨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과 함께 동물들과 사람을 흙으로 함께 만드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섬기셨었던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흙으로 만들어진 그 흙의 특징을 5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설명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모든 존재가 흙에서 나는 것을 통해서 유지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흙은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쓰레기까지도 다 품고 받아들이는 그런 땅의 모습, 흙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다른 생물들의 모든 생존을 돕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흙이 가지고 있는 봉사의 특징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거짓 없는 정직한 것이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흙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머리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도 사람이 그 산의 정상에 가면 흙은 늘 사람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흙의 의미는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humility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라틴어의 그 어원은 휴무스라고 하는, 흙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부터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주는 존재로서의 흙이고, 혼자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흙을 말하고, 함께 살면서 서로 섬기는, 그렇게 봉사하는 어떤 그런 존재, 그리고 거짓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겸손의 존재가 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지철 목사님께서는 이 5가지를 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 19절에서 다른 짐승들도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볼 때 모든 동물들과 또 인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가장 큰 차이점이 또 2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들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 생명체를 생령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생명을 갖게 된 이유이고 생명을 갖게 된 근거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이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동물도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 숨,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된 것이죠. 마치 숨 쉴 수가 없을 때 호흡기에 의존하는 존재인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본래는 생기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워져야 채워진다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죠. 즉 나로 가득한 내가 비워져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숨결, 그 생기가 내 안에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본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 알므로 인해서 나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창조된 목적, 원래 창조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된 목적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인 것이죠. 내가 어디서부터 창조되었다, 내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로 인하여서 내가 생령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는 특별하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영어로도 한번 해주십시오. You are so special. 네.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인데요. 우리 8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손수 빚으신 그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15절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고 할 때 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의 원래 의미는 울타리를 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하는 곳, 울타리를 친 곳,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기쁨이죠. 지금 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으로 가득한 구별된 장소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이 15절에 나오죠.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노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죠. 우리는 노동을 싫어하죠. 하지만 사실 애초에 생겨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노동입니다. 근데 그것이 변질되면서 어느 순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그것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받은 사람이 그 세상을 돌보는 것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는가?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강 하나가 동산을 적셨고 그 강이 4개의 줄기로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강줄기가 흐르는 곳에는 금도 있고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있고 보석이 있다는 것은 아름답고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과 보석이 있으면 그것만큼 풍성한 건 없었던 거거든요. 물이 있고 보석이 있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곳, 풍성한 곳,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겁니다.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돌보는 것, 그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그 풍성한 기쁨이 있는 거고, 그 기쁨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는 거고, 행복함이 있었던 곳,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특별한 공간 에덴 동산을 주신 이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 기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행복의 그 교제를 나누는 장소인 겁니다. 그곳에서 행해지는 것은 노동이었지만 사실 그 가운데 행해졌던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것, 엎드림이고 섬김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그 기쁨,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경험하게 됐던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장소입니다. 에덴에서 누리던 기쁨과 행복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아담만이 누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경험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첫 사람인 그 아담이 경험했던, 에덴에서 경험했던 그 기쁨과 행복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기쁨과 행복,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그 행복을 누리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소망함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소망,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싶으시죠? 에덴만큼에서의 그때의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완벽한 창조된 곳이었고 지금 이 세상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 죄로 가득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누리던 그 기쁨과 행복만큼 우리가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이냐라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에덴에서도 경험되어졌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우리들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갈렙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들,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 9절과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온갖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그런 즐거움이 있다면 그걸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두었다라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나무가 존재하는 것, 그 존재하는 그 존재 때문에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아담, 그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그 나무는 어디를 가도 그 동산의 한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딱 봐도 뭔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아름다울 것 같고 더 이렇게 좀 돋보일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다 보면 저거는 생명나무구나, 저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 쓰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하시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하지 말라면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요. 더 궁금하고 신경 쓰이고 도대체 왜 저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잘 지내고 있으면서 먹으라고 주신 것들을 막 마음껏 먹다가도 한 번씩 저거는 뭐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 그 사탄이 유혹할 때, 뱀이 유혹할 때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죽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는 걸까?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몰랐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었겠죠. 왜 하필 극단적으로 저 두 종류의 나무를 동산의 한 가운데 두셨을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필이면 한 가운데다가 저 끝에다 놔두셨으면 차라리 한 가운데가 아니라 이쪽에 끝에는 뭐 서쪽 끝에는 생명나무를 놔두고 동쪽 끝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놔뒀으면 차라리 그쪽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나갈 때마다 한 가운데에서 그 두 나무가 같이 있으니까 계속 그거 신경 쓰면서 그렇게 보게 됐을 거란 말이죠. 일단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왜 만드신 거야? 안 만드셨으면 됐는데 생명나무만 만드셨으면 먹지 말라는 말씀 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고 인간에게 죄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아니면 만드셨어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그러면은 그냥 뭐 일부러 먹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변명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모르고 먹었어요. 그렇게 변명이라도 하면 조금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저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람이 어차피 그것을 먹을 것을 예상하시고 준비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두 나무를 동산에 두신 것일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신 것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은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하게 존재된 것, 창조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아니, 똑같이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맡기신 것. 그것도 인간에게만 허락된 명령이잖아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자, 저한테 1억이 있다고 해봅시다.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누구에게 맡길까? 여러분에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 누구에게 맡길까 할 때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은 만약에 전 1억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1억이 있으시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맡기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안 맡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겠죠. 저는 제가 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갈렙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도 그 정도로 저를 믿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혼자 세뇌시켜요. 이 믿음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셔도 돼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했던 그 교역자님 혹은 그 교역자님들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거라고 하는 걸 믿어주세요. 별로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으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만드시면서 정성껏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위임하신 것,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신뢰인 거예요. 돈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뢰의 증거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만 주신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동시에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시에 내 마음대로 한다면 대충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유를 주신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의 대상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 어떤 다른 동물들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명하신 것.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사람과 사랑의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잖아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대상으로서의 사람. 자, 신뢰하는 대상으로서의 사람,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대상으로서의 사람.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계처럼 움직이도록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관계 없는 그저 그냥 무조건적인 로봇 같은 그런 복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경외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 그런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관계보다도 훨씬 더 다차원적인, 훨씬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떡볶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한 대로 그 떡볶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항의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뭐 2인분을 시켰는데 왜 1인분만 주세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사역 끝나고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저녁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내한테 떡볶이를 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해준다고 했어요. 전 믿었죠. 그리고 떡볶이를 먹을 생각으로 즐겁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거기에 떡볶이가 아니라 식탁에 감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항의하는 순간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살이 쪘으니까 떡볶이보다 감자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전 어떨까요? 분식집에서 다른 게 나왔을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내에게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내와 저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아내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몇 번 토를 달았더니 좋지 않은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내는 저한테 말합니다. 밤 늦은 시간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마음대로 먹어라. 살만 안 찌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에게는 자유가 허락되었지만 그 자유함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살이 찌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제가 먹은 거니까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말이 별로 싫지 않은 거죠. 떡볶이를 나는 먹고 싶었지만 감자를 먹게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 늦게 제가 갔는데 자꾸 뭘 먹는데 계속 먹으라고 음식을 더 갖다 주면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지 간에 아내의 그 말과 행동들은 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자꾸 살이 찌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녁에 자꾸 밤에 가서 먹어서 살찌시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화가 나겠죠. 여러분들 제 아내가 아니니까. 그런 관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아내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아내에게만 허락된 충고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김진혁 교수님이 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존재론적 의존 관계이다. 이 경우 하나님께서 우주에 허락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피조 세계가 인과율적으로 운동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혹은 자연의 법칙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과 말씀을 듣는 이의 대화적 교제,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 사이의 인격적 연합이다라고 하는 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를 한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으로부터 무조건적인 경외를 받고자 함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심겨져 있는 두 종류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계신 거예요. 비록 그 믿음의 발등 찍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아닐까에 대해서 하나님 알고 계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시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순종해 복종해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런 자유를 줄 테니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그것이 내가 너를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그 창조 가운데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은 단순히 그때 당시 에덴에 있던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믿고 교제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도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 나무 사이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를 타락으로 치닫게 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원래 이 자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자유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나무 사이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의해서 결정하는 나의 어떤 행동, 그 행동 안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때는 그 자유에 맞는 책임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뭐냐? 창세기 3장에 가서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하게 구분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로 우리는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 지음 받았어요. 그 사람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첫사람에게만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을 가졌고 이성을 가졌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이에서 매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유를 이용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더 마음이 가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먹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자유, 내가 너희들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준 그 자유를 너희들을 범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를 경외하는 데 사용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호흡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다른 것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경험과 그 맛보는 그 맛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계세요. 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나를 타락하거나 내가 범죄하는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더욱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대로 그 자유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신뢰와 그 믿음에 발등 찍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는 자가 되어서 더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갈렙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담아서 나의 유일한 고백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계 맺는 자로, 신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너무 고민하지 않고 내가 창조된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부족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너를 사랑하는 갈렙의 지혜들에게 저희 시간 찾아가시고 아버지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유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을 봐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존하는 자로 아버지 믿는 자로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특별한 자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선포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뢰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신뢰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잘하지 못하시면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한 열망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위하여서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맡겨주신 것에 성실하게 하나님, 제가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쓰시기 힘든 건 알지만 그러나 저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욱더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하여도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신뢰로 말미암아 제 영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내 안에 열망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며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가 되고 그 신뢰하는 자로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서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다른 말도 나는 주를 찬양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쁨의 제물회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그런 갈렙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갈렙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의 전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끄심 속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갈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올 여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갈렙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갈렙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사이에서 아둥바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과감하게 아버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유혹 가운데에서, 그 범죄함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우리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를 불러오신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갈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